예,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영상으로 또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요 소경 어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어떤 이 소경,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기차를 타면 그 기차 안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광고의 어떤 그 내용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야말로 어떤 90% 몸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련회 때 한국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소경 어떤 시각장애인을 경험하기 해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 이제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게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럼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겪는 여러 가지 장애 가운데 이 시각장애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물론 예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시각장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간접 경험을 해봅니다. 가끔 눈을 감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집에서 한번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면 참 이 시각장애인이 참 고통스럽겠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물건 하나 또 작은 장애물 하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어떤 시각장애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세상에는 어떤 육적인 육체에 있는 시각장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우그룹에 김우중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야말로 그분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겠다. 그게 보인다는 거죠. 보통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우중 회장님에 의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신문을 자주 볼 때 보면 신문에 보면 이게 사파가 들어가요. 이게 네커트로 돼 가지고 이게 사파가 들어가는데 이 네커트 밑에 광고 문안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김우중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것은 이 사파라는 거예요. 네커트로 되어 있는 이 사파를 반드시 보는데 요 밑에다 광고를 넣으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사에서 이 사파 밑에다가 광고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린다는 거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뿐이겠습니까? 예술하는 분들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눈이 다르죠.
그들은 다른 범인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걸 보고 거기서 뭔가 미적인 것을 뽑아내는 이 세상에는 그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소경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과의 군중들은 이 소경된 사람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겠고 보는 사람들을 소경되게 만들어주겠다. 굉장히 뭔가 쇼킹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우리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남에서 소경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몸의 장애가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그런 의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나오죠.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가깝죠.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죄 갚시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 값으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죄 값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또 이것 또한 성경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 물에 가서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에 발라놓은 것을 씻고 나니까 눈이 떠여서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팍팍 뒤집어지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나?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의 얼굴을 어떤 관상을 보는데 눈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이 종교 공동체 사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경찰이 등장합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고 나니까 눈이 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어떤 검찰 역할을 했던, 경찰 역할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한테 또 묻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뭔가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뭔가 눈이 떠졌구나.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접근. 그걸 그 부모들은 눈치챈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이가 먹는다는 게 눈치가 빨라지는 거죠. 뭔가 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꼬투리를 잡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참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얘가 분명히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제가 전에는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을 떴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또 아들을 불러다가 또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아니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 떴다는 거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39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소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입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오히려 소경된 자의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하고 쫓아버렸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요즘 개안 수술해서 의학이 발달돼서 시력을 잃었던 분들이 눈을 뜨는 그런 뉴스를 볼 때 그분들이 참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심청전을 생각해 보면 신봉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눈을 뜨게 돼서 그 사랑한 딸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참 컸겠습니까? 참 육적인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 굉장히 큰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감격을 줬지만 그것 또한 다시 죽게 되었다. 물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육신은, 부활했던 육신은 다시 썩어졌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육신의 건강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건강으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모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육신은 늙어지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력이 없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세계에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어떤 특별히 사업의 분야에 어떤 눈을 뜨신 분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으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참 그런 분들 참 부럽죠.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참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우리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짧은 세상 누리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그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두 가지다. 첫째가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이것은 진짜 비극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누리게 되고 또 건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꼬마형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봤습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필립공 엘리자베스 여왕 필립공의 장례 예배를 봤을 것입니다. 거의 99세, 이제 몇 달만 지나면 100세를 살았던 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보면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어떤 필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참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 이제 120년, 150년 수명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수명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더 큰 어려움, 또 세대 간의 갈등, 점점 더 질병에 대한 어려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4입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입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만약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육체적인 소경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한 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안이 열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영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